영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목례로 인사 나누시고 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운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는 또 기억나십니까? 감격에 겨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리움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후회와 회환이 담긴 눈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세 가지의 생물학적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른데요. 지속적으로 흘려지는 기본적인 눈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눈동자를 촉촉하게 해주고, 또 눈동자를 자동 세척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해주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눈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에 의해서 흘려지는 눈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외부의 화학물질이나 물체, 가스 등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외부의 화학물질에 속눈썹이나 이런 다른 것이 접촉하게 되면 그 자극을 받아서 눈물이 알아서 이런 류의 눈물을 흘려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강력한 감정에 의해서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아주 고단백이 함유된 눈물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몸 안에 생성되는 화학물질을 이 눈물이 배출시켜 준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감정적 눈물에는 분명히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다른 두 가지의 눈물의 종류와는 전혀 다른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인 눈물은 뇌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데요. 만약에 뇌가 그 눈물을 감각을 멈추게 해서 마취를 시켜놔도 슬픈 이야기나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요셉의 감정적인 눈물의 의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라고 표현한 표현은 총 5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창세기 42장 24절의 첫 번째 눈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첫 번째 형제들을 만난 사건이죠.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문의 뜻에 따라서 보면 울다, 통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만난 형제를 본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희비가 교차하는 엄청난 감정의 폭풍이 몰려와서 그 서러움과 지난 세월의 기억들을 눈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43장 30절, 45장 14절의 눈물입니다. 이것도 두 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한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5장 14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운 울음은 원문에 의하면 창자를 스스로 새까맣게 태우는 울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또 엄마 없이 단 하나의 혈육인 형 요셉 없이 자랐을 베냐민에 대한 애틋하고 마음이 타는 듯한 혈육의 정을 표현한 눈물일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를 만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꿈에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 근데 이제는 늙어서 힘이 없고 야곱의 표현을 따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흘렸을 눈물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83년 KBS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뜨겁게 전국을 달군 방송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그 뜨거웠던 여름을 사진으로라도 만나보셨을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처음에는 단기간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최장기간 그 방송을 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도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저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넘버가 보이시죠? 저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접수 번호입니다. 예, 접수 번호가 가면은 몇만 번까지 가게 되는 게 있고, 자, 타이핑도 아니에요. 글로 썼죠. 써서 보이게 됩니다. 제가 봤던 다음 장면,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옆에 남매가 앉아 있다가 그 옆 사람이 그걸 읽는 걸 보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뒤돌아보고 남매가 만났던 장면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민족의 그 아픔을 그대로 보여준 이야기였죠. 야곱과 베냐민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서 흘린 눈물은 아마도 이 1983년 온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함께 울었던 그 눈물과 같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마음속으로부터 공감하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장, 창세기 50장 17절의 눈물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올렸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향한 억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만이 흘릴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눈물입니다. 형제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말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긍휼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격히 공의로만 따랐다면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처벌하는 일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감상에 젖었다면 그냥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복 형제들이 회개했는지 시험하였고 요셉은 그들의 슬픔이 진정한 것임을 보았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눈물을 보여줍니다. 야곱 가문의 상처는 아버지의 한 아내에 대한 지독한 사랑과 그 자식에 대한 편애에서 비롯됩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이유를 요셉 편에서 보면 무조건적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상처를 동생에게 부어놓은 격입니다.
상처가 생기는 싸움을 시작하면 그 속에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상처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상처를 입고 공격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혹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타인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동굴 속에서 혼자 산 사람일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네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주시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을 감시하러 들판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은 20개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를 받은 요셉,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 써 있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 고난과 고생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남자는 군대 가면 사람 되어 온다는 말과 같이 고난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생이 모두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고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와 같은 평민들은 얼굴이 어두워지고 또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앞에 악에 바친 외침을 하게 됩니다. 주님 들리십니까? 지금 이 고난의 자리가 내가 합당합니까? 이 자리가 웬 말입니까? 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기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내어놓음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형들을 원망하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이 울음은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찾으러 와주기를 바라면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물은 바뀌었습니다. 모든 원망과 회한 그리고 고통의 눈물을 넘어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100% 기대고 내어놓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로 자신에게 상처 준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비밀은 요셉이 비전, 즉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외치면서 그 날들을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꾼 꿈을 계속 생각하고 밤마다 되새겼다면 그는 감옥에서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왜 지금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가? 술 맡은 관원장은 나를 부른다고 하고 왜 2년이나 소식이 없는가? 내가 꾼 꿈은 가짜인가? 비전은 가질 수 있으나 그 꿈을 실행하게 해준 진짜 힘은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향한 긍휼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 42장 9절에 형들을 만난 요셉이 예전에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신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게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긍휼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일어나는 발판을 놓는 내어놓음이었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내어놓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귀한 보여주심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10을 가진 자가 1을 가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2개나 혹은 3개를 나눠주고 7이 되는 것은 인간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 100을 나누어 주면 다시 100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저도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그 원인이 바로 저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42장 21절에 고백한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똑같은 고백을 저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들을 용서했고 가슴에 남아있던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0장에 있는 마지막 요셉의 눈물 앞에서 저는 좌절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풀 수 있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아픔은 가셨지만 요셉과 같은 긍휼함이 제게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던 요셉의 이복 형제들처럼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보복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요셉처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을 기르리이다. 이 끝맺음은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100% 하나님 앞에 기대지 못했음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려 했음을 고백하고 제 삶에 또 하나의 길을 열었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은 그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긍휼이 내 마음을 따라 흐르고 숨겨져 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 내려가며 저를 아프게 했던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려놓아지지 않으며 그것이 너무나 커서 나를 짓눌러 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독대하여 서십시오. 그리고 그 긍휼 안에 들어가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크신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숨을 쉬고 허다한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임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인치심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보십시오. 죽어도 안 되면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아픈 마음과 핥히어 생채기나 내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아주시고 또 내 안에 긍휼의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참 마음 안 가고 괜히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게 밉고 나를 향한 말이 아닌데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중 결혼을 한 분들을 제일 그 어려운 씨름 상대가, 싸움의 상대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저 갈비뼈에서 나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잘 섬겨야지 했다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왼수 같은 사람을 나 옆에 붙여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에 배우자를 어떤 이름으로 등록해 놓으셨습니까?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서로의 그 부부의 핸드폰 저장 이름을 밝히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하숙지 마줌마로, 아내는 남편을 1호실 하숙생으로 저장해 놨다고 합니다. 한참 웃었는데요, 어떤 분은 남편을 현금 인출기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아내를 내 목숨, 요정이라고 저장을 해놔서 우와 했는데, 내 목숨은 용돈을 주니까 목숨줄이라고 저장을 한 거고요, 요정은 밥만 주면 어디로 놀러 갔는지 사라져 버려서 요정이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족처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가족 간의 긍휼히 여기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장 동료들, 너그러운 눈으로 보기가 참 힘듭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따지고 요구하고 자신을 봐달라고 하기에 바쁘고,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지우고 회피하고 핑계 대기에 바쁩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죄하고 자신의 인형으로 키우기에 바쁘고, 자녀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소통이 도무지 되지 않는 사람의 1순위에 부모를 올려놓습니다. 단절은 서로를 상처내는 칼을 서로에게 쥐어줍니다. 서로가 가해자가 되고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상처받은 사람들만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계신 곳에서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용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 밤에 기도하시며 받으시고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